예, 오늘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요. 구원의 풍성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영국의 잡지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23 세계 대전망이라는 책을 이제 매년 출간하는데요. 제가 이 잡지를 흥미롭게 보는 이유는 이 잡지의 주주가 로스차일드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잡지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former crisis 시대가 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콜린스 영어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로 이제 꼽은 이 former crisis는요, permanent, 영구적인, crisis, 위기죠. 이 단어를 합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위기, 즉 불안정과 불안이 오랜 기간을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 세상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일상도 또 세상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 코로나 가정도 참 많아요. 엄청납니다. 미중 갈등을 비롯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국의 코로나 변이,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과 식량 위기,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 또 메타버스 등 이게 머나먼 이야기일 것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한 세팅이 조성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요, 마지막 날들의 표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질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비록 지속되고요, 남북한 긴장도 고조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의 전쟁, 또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가 이제 올해 출범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소문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확진자들이 정말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가 계속 출현하면서 끝날 것 같으면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소식들이 지금 가득한 세상입니다. 저는 1월 2일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 베데니 가족들은 이런 세상의 어두운 소식들이 아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 복음 안에서 구원의 풍성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기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휴먼 계좌를 아십니까? 휴먼 계좌? 이게 뭐냐면 통장에 돈이 있어요. 들어 있습니다. 근데 통장 주인이 그걸 몰라서 찾아가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것이 이제 휴먼 계좌입니다. 추정하기를 우리나라에 아마 2,4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액수가 좀 늘어나고 있대요. 액수가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엇인지 가치를 모른 채 영적으로 궁핍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여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주님께서는요, 내가 온 곳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단지 생명을 얻게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만이 아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사용하는, 그래서 그때까지 서랍 속에 넣어두는 천국행 티켓 같은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의 그런 권능을 그런 식으로 서랍에 넣어두고 그냥 천국 갈 때만 꺼내어 쓰려고 합니다. 즉,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는 그 복음의 기쁨과 권능을 활용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지금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또 안정된 직장이나 좋은 집, 좋은 차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현재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따라해보세요.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요, 앞서 나왔던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요약해주고 정리해주는 차원에서의 접속사입니다. 그죠?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이게 뭐예요?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신칭이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내용의 가장 간결한 요약인 거예요. 이신칭이. 이런 관점으로 로마서 앞부분을 잠깐 정리해 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바울은요, 로마서 앞부분에서 굉장히 길고 또 아주 강렬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죄 가운데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우리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인생이 없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길게 피력하고는요, 로마서 3장 21절을 기점으로 해서 대반전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는데, 여기 그러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접속사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 그러나가 지금까지의 말씀을 완전히 뒤바꾸는 대반전의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인생들에게 주님 주신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안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요, 로마서 4장에서도 이어져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장까지의 말씀이 피력되고 난 후에 로마서 5장에 들어가면서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놀라운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이신칭의는요, 로마서를 공부할 때만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신칭의를 두고서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멸망하는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느냐가 그 교회가 서 있는지 넘어지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이신칭의의 교리인데요, 바울은 로마서 5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와 함께 이걸 요약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아, 이렇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보세요. 한번 다시 보시면, 다시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돌아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이 말씀을요, 문법적으로 보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그 다음 결과는 뭐죠?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가 원인이고, 2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믿음으로 돌아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이게 또 결과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가 그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가 그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둡고 암울한 소식들, 나쁜 소식들, 우울한 소식들만 가득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점에서 동화책을 생각할 때마다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 이 내용에 보시면요, 아시다시피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 이 착한 여주인공이요, 식모살이하고 구박당하다가 왕자님 만나서 결혼하고 끝. 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신데렐라가요, 못된 새엄마를 만나서 이 새엄마와 의붓 언니들에게 맨날 괴롭힘 당하고 고생하다가 어느 날 유리구두를 신고 파티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왕자님이 쏙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왕자님은 신데렐라를 찾아내고 청혼하고 결혼하면서 동화의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끝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그죠? 내내 고생만 하던 신데렐라가 멋진 왕자님과 결혼한 후에 왕자님과 함께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이걸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과정이 너무나 행복해서 결혼하기 이전에 신데렐라가 경험했던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보상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그죠? 뭔가 이게 종이가 부족한 것도 아닐 텐데. 그죠? 이것이 조금 억지까지 들리겠지만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실 겁니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 앞부분에만 머무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동화를 끝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고 출발점일 뿐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잖아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격 없는 자를 친히 의롭다고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하나님의 영광성을 기뻐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리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 전도가 잘 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손으로 나누어주는 것만 전도지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풍성한 축복과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우리 표정도 전도진 거예요. 너무 심각해. 너무 암울해요. 어떤 보면요.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이 세상 신 마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다 이제 다 맛이 갔어, 끝났어. 하나님이 위에 계신데, 그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위대한 구원을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15년 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친구가요,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자기 흠모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군지 아시냐고. 내가 어떻게 아냐? 누군데? 라고 했더니 십자가 우편 강도랍니다. 얘가
많은 생각이 됐습니다. 얘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나? 뭐 이런. 근데 그게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저렇게 강요를 많이 당했던 또 삶의 연속이었나 봐요. 야, 이거 타지 마. 저거 타지 마. 영화 보러 가지 마. 영상 보는 거 조심해야 돼. 수학여행도 가지 마. 뭐 이렇게 많이 하셨나 봐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뭔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감시하는 감시자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이 친구의 삶에 이게 아주 큰 족쇄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우편 강도가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평생을 제멋대로 살다가 죽기 한 5분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낙원으로 갔으니까 그 삶이 너무 부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그 친구도 알아요. 반항심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것을 그 친구도 알더라고요. 이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근거로 보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 같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 같은 크리스찬이 왜 가장 불행한 크리스찬일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자마자 죽고 말았으니까 이거 불행한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릴 겨를도 없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건 불행한 거죠. 불쌍한 거죠. 그죠? 저는 2023년이 시작된 오늘 우리 베다니 가족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이신칭의의 감격을 그 결과의 축복들을요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 그 기쁨을 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간증하라고 할 때 맨날 구원 간증하는 분이 계시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신데렐라가 왕자님과 결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죠. 그죠? 왕자님을 만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게 진짜 동화의 해피엔딩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신칭의의 구원 티켓, 천국행 티켓을 나눠주시고는 천국 갈 때 꼭 제출해야 돼? 그래서 마치 장롱 면허처럼 장롱에 넣어두시라고 하시지 않은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구원의 풍성한 축복과 기쁨이 넘쳐서 올 한 해 여러 나쁜 소식들로 우울하다가도요, 금방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어떤 새로운 노래들로 충만한, 그래서 언제 우울했냐는 듯 기뻐하는 사는 삶, 그런 삶을 맛보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신칭의의 결과로 선명하게 드리는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게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요, 우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죄로 인한 두려운 심판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죠?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게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우리 내적으로는 화평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죠. 그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제 경험한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경험하셨죠? 그죠? 경험하셨나요? 예, 경험하셨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의롭다함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요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셀베이션 페스트, 이미 구원 받은 거죠. 그죠? 받았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얻어지는 복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구원 열매가 뭡니까? 이 열매?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시제입니다. We have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현재죠. 이 말 우리가요, 현재 화평, 평안, 평화, 이걸 가지고 있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현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화평, peace, 이 영어로 peace인데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의 샬롬과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샬롬. 이게 peace입니다. peace. 근데 이 단어는요, 단순히 평안함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 2배로 올라서 기분 좋은 것이 샬롬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화평은요, 이 샬롬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그러니까 즉 환경과 상관없는 본질적인 평화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따라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지 않는 것은요, 평안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는 구원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 화평, 그 평안이 샬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 엄청난 사실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에 보시면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이거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세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맺게 된 것은요, 우리의 불법들,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죠. 이 간격이 너무 커서 인간이 만든 종교나 과학이나 교육이나 그런 사다리로는요, 하나님께 갈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려진 이 간격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 뻥 뚫린 이 구멍 사이로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죠? 이런 치명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건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가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뻥 뚫린 이 구멍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화평은 진짜 화평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평안하지 않으니까 있는 척이라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진짜 평안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 평화, 거짓 샬롬에 너무나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빌러티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있어빌러티? 이게 있어 보인다는 말하고요, 능력을 이면 어빌러티, 영어 단어를 합쳐서 만든 신조어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자신을 과시하는 행위를 이루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상은 별거 없어요. 없는데 있는 척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게 있어빌러티입니다. 없어빌러티도 있어요. 근데 있어빌러티가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 보이는 것도 현대인이 갖춰야 될 능력 중 하나라는 건데요, 이런 것이 SNS에 이게 막 굉장히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요, 조그만 원룸에 사는 한 여자가
청담동 부잣집에 사는 것처럼 호화 가구가 있는 집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잣집 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또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을 수시로 올린답니다. 자기 얼굴은 안 나오지 않습니다. 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때문에 호화 가구가 놓여있는 청담동 부잣집이 아닌 조그만 원룸에 살면서 마치 자기가 굉장히 부잣집 딸인 것처럼 과시하는 것이 바로 이서벨로트입니다. 아니, 나이도 어린 그 여자는 왜 그렇게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거짓 사진을 올려 있는 척하고 싶어 했을까요? 과시했을까요? 왜? 한마디로 그 내면이 뻥 뚫렸기 때문입니다. 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가 보여주는 행동 자체가 자신의 뻥 뚫린 내면을 스스로 보여주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요. 그죠?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마케팅과 엔터테인먼트나 심리학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 아주 큰 교회를 이루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이건 한마디로 그 사역자의 내면도 뻥 뚫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자 내면에 공허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과 복으로 꽉 차 있다면 그런 일에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내면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베드냐 학생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평안이 있으십니까? 이 샬롬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화평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특권이된 것입니다. 이게요. 두 번째, 이 이신칭의 결과로 우리 두 번째 특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2절에 보세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서 있다라는 단어와 들어간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액세스, 접근할 수가 있고요.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죠? 여러분, 죄인인 나를 속속들이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죄 많은 내가 접근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만약에요, 제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안다면, 또 여러분이 저의 모든 것을 다 안다면 서로 앞에 설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안다면. 하물며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서 그분 앞에 나오는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상한가요? 두려운 특권. 특권이 두렵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시면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 얻었다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냥 다가가자는 게 아닙니다.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 들어간다는 말이 영어로 액세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신칭의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왕자 앞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1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아버지께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나니, 여기서 나아감도 액세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이 말씀들이 강조하는 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나아갈 특권 얻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주셨고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 대상이었던 우리가 감히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 특권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3층에 목양실이 있어요. 근데 목양실에서 제가 작업하다 보면요, 저는 성도님들과 다 좋은 관계에 있어요. 리더들과도 되게 다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이요, 제 방을 함부로 열고 들어오질 않습니다. 노크를 하거나 뭐 하는지 좀 보시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다음에 오시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제 방에 우리 막내 아들 대현이는요, 개 죽치고 앉아서 폰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아무런 뭐 신경을 안 씁니다. 아빠가 뭘 하는지 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책 보다가 찢어지잖아요? 찢어지네?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가버려요. 이게요? 차이를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아무리 가까워도 제 방에 함부로 들어와서 제 것처럼 사용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자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신칭의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왕자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그게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니까. 그죠?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는데도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특권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빠진 나는요,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 과제는 뭐냐면 주님 그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행복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주님 밖에서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 밖에서 행복은요, 한마디로 탈선입니다. 탈선이에요. 선을 이탈한 겁니다. 우리는 rejoice in the Lord.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 해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일 수 있습니다. 이게요. 주님,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주님의 바람이요, 2023년도 우리 베다니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인생의 결과로 누리는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영광의 소망이 뭐죠?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고 간증합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그죠? 달라진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소망은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래 보시면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여기 올 일이 없잖아요. 이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요, 주님의 기도 가운데 반복해서 나오는 제목이 뭡니까?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겁니다. 연합에 대한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모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십자가에 자신의 자아를 못 받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시면 완전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요, 다 자신의 신앙 어떤 신앙적 배경이나 환경이나 색깔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어디에서 오셨든 간에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 가운데서 함께 모인 거예요. 모였습니다. 복음이나 중요한 교리가 다르지 않으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소예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요. 다 뭐가 나잖아요. 삐죽하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고 다 뭐가 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성 가운데 통성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의 의견,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선호, 나의 기호와 어떤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서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항상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안다고 하는 그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은혜를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시대들을 상처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시대들의 의견을 자기 의견보다 더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요, 자신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믿고 적용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그 십자가 아래에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으로 주어진 이 기쁨은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 밴드 가족들이 누려야 하는 세 가지 특권이 있죠, 그죠?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지 한번.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기쁨이 내게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모습,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2023년 우리 배당역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구원의 풍성한 축복과 기쁨 가운데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단계로 계속 도약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